44페이지 이제 5장 6항을 고백합시다. 5장 6항. 같이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들로 인하여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시고 심령을 완악하게 하신 사악하며 불경건한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빛을 비추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었을 자신의 은총을 이들에게 주시기를 보류하실 뿐만 아니라 때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도 거두어 가시어 이들이 부패함으로써 종종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 그 대상들에게 이들을 노출시키시고 아울러 이들을 자신들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넘겨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을 이들에게 사용하실 때조차도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강팍하게 하신다. 굉장히 길죠? 이게 문장이 몇 개인가? 한 문장 같아, 그죠? 마침표가 하나죠?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원문 탓이에요. 원래 원문이 맞춤표가 하나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말도 맞춤표 하나로 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면 내 탓이 아니고 원문 탓이라. 그러나 상당히 잘된 번역인데, 그렇죠? 번역이 잘 됐죠? 대답이 시원찮아.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빛을 비춰 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코마 돼 있죠? 그 코마는 없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그 위에 코마에 하나님께서는부터 넷째 줄 맨 앞에 을까지가 은총, 자신의 은총을 수식하는 하나의 그 수식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마가 여기 없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있어도 또 뭐 그렇게. 그러나 자관 그렇게. 지금 5장 6항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게 허용하시는 일의 방식과 목적성은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그 방식과 목적성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죄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걸 허용하시는가 할 때, 또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때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1. 사악하며 불경건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냐? 사악하며 불경건한 사람들의 경우 이 전체 5장 6항의 신앙 고백의 주어는 무엇이다? 사악하며 불경건한 하나님께서죠. 맨 끝에 강팍하게 하신다가 동사면 그 주문장이라면 주어는 하나님께서인데 그 하나님께서 앞에 붙는 수식어고 뭐로 되어 있죠? 의로우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거구나. 즉 악인에 대하여 섭리 중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양상은 이미 그 자체로 뭐다?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시는 심판을 베푸심의 그 이유는 이전에 그들의 죄들로 인해서 그 죄들로 인해서 심판의 성격으로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시고 심령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 말. 그래서 그들이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또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들에게도 조명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었을 그 은총을 넷째 줄에 주지 않기로 보류하셨다. 그 자체가 이미 뭐야? 심판이라. 때로는
보류하실 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있는 것조차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이들의 악이 얼마나 악인가를 노출시키시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넘겨져 버리시며 그리고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더욱더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이미 해나가신다. 자, 일단 이 정도 해놓고 다시 앞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해요. 자, 5장 7항 마지막 7항 고백합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교회의 유익대로 처리하신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섭리는 최후적인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전체의 목적성과 내용을 결정하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즉 교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이라. 그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페이지 앞으로 넘어와서 4번 섭리와 신앙. 4번까지 읽은 것 같아. 5번. 또 5번. 섭리의 세 가지 요소들은 뭐가 있다? 보존과 동사활동과 통치. 동사활동이란 좀 잘 뜻을 얼른 잡기 어려운 말이 나오죠? 네, 이건 뒤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보존. 보존은 뭐에 관한 거로 어디에 있죠? 존재에 관한 것. 존재에 관한 거예요. 자, 41페이지에 동사활동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동주론 또는 동사활동.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Divine Concurrence가 되어 있죠. Currence의 Currence는 run, 뛰다는, 달린다는 의미고, Con은 together요, 함께, 같이, 동시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동주론, 또는 그딴 문자적 적용하면, 또는 동사, 같은 일을 함께 하심, 이런 정도의 번역으로 하고, 혹은 이걸 협동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협동. 근데 협동이란 번역을 썩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협동은 이 디바인 컨커런스 교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었겠고, 근데 동주는 동사활동은 뭐에 섭리에 뭐에 관한 거라고 되어 있죠? 실행 방식에 관한 거, 실행 방식. 자, 그러면 다시 보존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존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데, 그 다음에 in 이하에 뭐라 되어 있어요? being and duration이죠. 그들의 존재와 존재의 지속. 그들이 존재를 계속하도록, 그리고 존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신다. 그럼 보존의 개념은 따라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라. 모든 사물들의 존재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물들의 존재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사물들의 본질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성적 능력과 힘 또한, 그것 또한 뭐예요? 보존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들의 본질의 발생적 또는 작용적 힘이 안정적이건 또는 변하는 것이건 간에 본질의 존속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작용적 힘, 그것들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존이라. 그럼 창조와 뭐가 다른가? 창조와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존은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창조는 새로움을 포함하는 데 반하여 보존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창조와 보존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이 있어서 서로 구별이 된다. 따라서 보존은 이러한 구별 안에서 일종의 계속적인 창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에 의하여 일단 창조된 세계의 본질적 동일성이 폐기되는 것 같은 의미로 계속적인 창조를 이해하고 보존을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계속적인 창조는 결국 창조의 계속성이라, 창조된 것의 계속성이라는 의미로 보존을 이해하지만 계속적인 창조에서 이전 창조가 폐기되고 또 창조되고 또 창조 이런 식의 의미로서의 보존성 개념은 잘못된 이해다. 그런 식의 계속 창조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보존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 잘못된 이해들이 이신론과 범신론, 이건 아까 설명했고, 이신론의 오류와 범신론의 오류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보십시다. 이신론의 오류 같이 읽으면, 일단 창조된 이후에는 피조물에게 자기 지속성 혹은 자존성을 부여함으로 하나님을 창조 밖으로 밀어내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게 이신론의 오류라. 범신의 오류는 같이 읽으면 만물들이 하나님부터 계속적으로 유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함. 피조물이 피조 세계 안에서 갖는 제2원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원인성을 상실한 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이며 계속적으로 유출되어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존재 혹은 활동의 표현으로만 이해함.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피조계는 형식적으로만 구별이 될 뿐 내용적으로는 구별이 불분명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성경적 견해는 그럼 뭐냐? 성경적 견해는 같이 읽으면 보존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의 존재를 유지시키시며 이것들을 돌보시키는 가리킨다라는 가장 평범한 언어로 이렇게 성경적인 보존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존을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섭리를 실행해 나가시는데 섭리의 실행은 뭐와 관계된다? 단순한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요 뜻의 실행한 목적 실행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성 관계된 점을 유념해둬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첫 번째 나온 구가 뭐죠? 하나님께서 뭐라 되어 있어요? 섭리에 뭐라 되어 있어요?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그 줄치고 그게 바로 실행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 Divine Concurrence 교리의 이유야. 하나님의 섭리 목적을 이루셔서 자 그러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작용 원리나 법칙 규례에 따라 즉 제2원인에 따라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심으로써 이러한 피조물들의 종속적인 능력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일종의 협동적 활동을 가리킴. 하나님의 동사 활동은 피조물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작용하는 동시 동사 활동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 피조물보다 앞서 그 일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동사 활동을 포함함. 이 전동사 할 때는 pre-concurrence.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divine concurrence 대신에 divine pre-concurrence 하면 이제 전동사 활동이죠. A라는 사람이 지금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A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자유의지라는 제2원인에 따라서 A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A가 가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나라는 일이야. 그러면 그 이전에 가라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일을 하도록 가라는 일을 A가 할 때도 역시 뭐에서 Divine Concurrence 한 거예요. Divine Concurrence인데 이때 Divine Concurrence 비춰보면 이때 아니라 뭐 Divine Pre-Concurrence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Divine Concurrence 다 설명이 되지만 어느 기준점에 보면 이 일을 오도록 이끄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Divine Concurrence로 이미 먼저 일을 해 하셨다. 따라서 내가 나됨은 이미 주께서 작정하신 바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일에 오는 모든 경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런 따라 이제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God moves all things to their action by concurrence, in fact by preconcurrence. 모든 것을 그들의 행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이끌하십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좀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해서 행동 조작을 하는 거야. 이제 매니플레이트를 하려고 그래. 좀 나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에게 빵을, 이 시간에 빵을 주면 성진아 전사는 초점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가 허기가 져서 이 시간에 꼭 들어오지 않고 뭘 먹다가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빵을 항상 흔들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 채플 시간에 나갈 때, 흔들으면, 딱 보면, 이걸 나한테 준다는 이유는 알고, 이제 딱 들어오면 내가 딱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행동의 반사적인 행동을 내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행동을 규정시켜 놨어요. 그 조건에 따라 이게 성전사의 행동을 내가 통제해 나가는데, 이 통제가 굉장히 아주 잘 들어맞는 거야. 뭐가 바뀌지 않는 한, 빵을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통제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빵도 내가 바꿔보면서 이런 빵 저런 빵 다 완전히 완벽하게 내가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교실에 와 있는 성전도사의 행동을 내가 미리 통제해놨죠, 이렇게? 프리커런스 했다. 미리 이렇게 이끌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나라는 행동을 하도록 내가 이끌어왔다. 이끌어오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지금 환경적 조건을 통하여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의 섭리 실행 방식이 이런 식인가? 빵 주시는 식인가?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생각해봐요.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이유도 있어요, 이유들이. 응? 이유할 때. 왜 합시냐? 다른 데가 아니고. 그랬더니,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서. 하나 남은 선택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태반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우는 안 그랬어요? 내 경우는.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나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좀 거룩한 의미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도 아니더라고. 그러니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선택들이었어. 나의 무의미한 옵션들은 옵션이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오직 당신뿐이야. 이런 거지. 세상에 숱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선택의 길을 이제 막으신단 말이에요. 막으시니까 일로 왔다. 그렇죠? 시험 봤는데 떨어져 쳐봐. 안 갈 때 분명히 여기밖에 안 붙어서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응? 딴 데는 원서 냈더니 자격이 없대. 못 가는 거 아니야? 딴 데는 내려갔더니 부모님이 반대해. 못 가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환경으로 다 안 가고 합신을 했더니 부모님도 찬성해. 장학금 주겠다는 사람도 나와. 성적도 합격했어. 다행스럽게. 뭐 여러 가지로 다 좀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러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장학금 주신 데 가겠습니다. 학비 주시면 가겠습니다. 돈 때문에 일로 온 거지. 자관 이런 식으로 선택해. 이런 선택의 조건을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셨다. 이런 의미에서인가? 아니면 선택을 하는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A가 아니라 합신이 아니라 이제 다른 B라는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하나님 방해해 버리신 거예요. 가는 동안에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그 내 행동을 방해를 하셔서 내가 못하게 하시는가. 직접적인 방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학교로 신학교 가면 좋습니까?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그 신학의 소명을 받았냐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라고 격려를 막 하시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니 합신으로 가게 됐사오니 주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야유 합신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 끝나고 아멘 안 할 수가 있나? 아멘. 상담을 하러 갔더니 어느 학교로 갈까요? 상담을 저는 이 뜻이 이렇게 했대. 갔더니 상담을 다 하시네. 기도합시다. 합신으로 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합신으로 정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행동을 막는 거죠. 이런 식인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행동을 막을 수가 있죠. 막아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환경과 행동은 사람을 연결된 부분도 있지만 가려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등등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시는가, 이런 등등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죠? 빌립보서 2장 13절 13, 14절에 12, 13이야. 12, 13 같은데? 자, 거기서 본문 내용이 뭐였죠? 그렇게 짧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일 먼저 그러므로 그거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공을 이루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르가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하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열매로서 신령한 영적 복의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순종하여. 그 결과로 사랑의 역사가 등장해요. 회개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소망하고, 그러니까 그 영적 선한 복들이 막 등장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을 할 때에는 무슨 말이에요? 할 때에 내가 한 거요? 하나님 하신 거요? 이 주체는 누구요? 내가 한 거다. 하나님 하신 거다. 같이 한 거다. 어느 거요? 대답을 왜 안 해? 무슨 뜻이야, 대답 안 하는 거는? 보기 중에 답이 없다야? 자, 내가 한 거다. 1번, 하나님이다. 2번, 같이 한 거다. 3, 보기 중에 답 없다. 4. 자, 1, 2, 3, 4. 어느 거요? 같이? 2번, 하나님? 하나님 하시다 근거는 뭐요? 3번? 같이 했다고? 같이 했다는 말 뜻은 뭐예요? 같이 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같이 했다. 같이 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고, 웃지 말아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같이 반반씩 들어서 협동에 움직인 게 있고, 2인 3각으로 묶어서 같이 간 것도 있고, 그래요. 포함돼서 가는 것도 포함돼서 가는 것도 같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엎혀서. 이렇게 엎혀가는 것도 있네요.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이 맞다? 이 엎혀가는 거는 엎은 사람은 누구야? 엎으면은 하나님 엎였어? 내가 엎였어?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여기 누구예요? 나. 이렇게 엎혀갔다. 여기 찬성하는 사람? 왜 손 안 들어? 날 시험하는 거야? 왜 말해놓고 왜 손 안 들어? 아,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자기 뜻은 이게 아니고? 요주 인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1, 2, 3 중에 어느 거예요? 1, 2, 3. 없어요? 없다. 4번. 답은 없다. 1, 2, 3, 4. 몇 번? 참 설명하기 어렵죠. 어렵죠. 보통 협동이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협동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한 건 혼자는 못해요. 함께 하면 가벼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일을 나눴다. 그래서 이제 50대 5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의 나눔의 형태는 아니죠. 이건 50대 50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분을 합쳐서 당신 반, 나 반 합쳤더니 짠! 하나 됐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런 식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걸어요? 하나님. 엎인 사람은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2원인의 자유의지 인격성이 죽어버려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해. 제1원인도 살아있고, 제2원인도 살아있어. 어디까지나 그림은 유비요. 유비는 제한성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둬.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근사해요. 예. 혹시 이 그림을 원하지 않았어? 줬는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그린 거죠. 그래서 걷는데 누가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들어 소원을 두고 행하게 아니하시면 혼자는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내가 걷지 않으면 또 걷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은 초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제1원으로서 제2원인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 동주론 또는 동사협동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다음 같은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 이해에 약간 실마리를 주려고 했어요. 그림에 질문이 좀 많아요. 2번이면요. 손을 잡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보세요. 41편. 예. 맞아요. 사실. 그래서 2번 그림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41번. 어디 가서 김병훈 교수님이 2번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마라. 1번, 2번, 3번 중에서 비교적 근사치가 저기 어떤 측면에서 엎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때 뭐죠? 부분의 합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각각 제1원, 제2원에서 역사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설명하는데 이게 낫다고 얘기했지. 제1원과 제2, 오히려 이 사람이 끌어갔으면 제1원에 끌려간다. 이런 측면의 상관성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명석한 지적이었어요. 다음에 내가 여러분 후배 가운데 신론을 외손신앙 없어 또 같이 할 수 있는 저 그림을 그릴 때는 꼭 내가 주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보십시다. 주의점. 자, 같이 읽으면 이신흥과 달리 제2원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동사 활동으로 제2원인들이 원인으로서 작용함.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아울러 범신론과 달리 이 제2원인들은 실제로 원인으로서 작용하며 단순히 하나님의 작용의 표현인 것이 아닌 이처럼 제2원인들이 실제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은 동사활동의 협동 혹은 협력으로 설명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세요. 자, this concurrence is not to be placed.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sheer preservation strength to work. 단지 제2원인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그거를 보존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낮은 차원이죠. 아주 낮은 차원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할 만한 힘이 있을 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의 디바인 콩그러스가 아니고 또 단순히 어떤 자연 법칙이나 도덕적 원리를 제시해준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자연 법칙이나 도덕적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을 가려하도록 어떤 지침을 준다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동사활동의 수준도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렇다면 in a general indifferent movement to be determined by the creatures. 피조물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에 맡겨둔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방식을 통한 디바인 컨커런스도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디바인 컨커런스라는 의미는 예수회나 소시니아나 학론파가 이제 알미니안파로 형식화됐는데 이런 파들의 견해들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nor in the simultaneous act of God distinguish really from the action of creatures, by which God in no wise inflow into creatures, but only in their actions.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행동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요, 피조물들의 행동은 피조물의 행동인 것으로 실체적으로 really. 이거는 가짜가 아니면 진짜로 이런 뜻의 리얼리가 아니고 실체적으로예요. 두 개의 다른 실체적 행동으로서 구별되어지자 하나님이 피조물의 행동에 함께 동시적으로 역사한다. 라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행동하는 피조물 자체에는 영향이나 작용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단지 그들의 행동에만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더 나가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이 행동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피조물 자체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과는 구별된다 라고 말하여 피조물의 행동을 낳는 피조물 자체의 주체에는 어떤 역사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디바인 컨커런스는 아니다. 그보다 더 깊다. 그보다 더 깊다. Nor does God conquer only 하나는 지워야 돼요. In the actions of second cause. When they work. 제2 원인들이 작용을 할 때에 그 작용하는 제2 원인들의 활동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줄쳐. 이게 답이야. He also inflows into the actual causes so that they may work. 그 어떤 제2 원인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 제2 원인 자체 안에까지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는 깊은 간섭을 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좀 더 풀어 설명하면 The beginning of action depends, 컴마 됐죠? If not more, at least not less, 컴마 다시 찍고 on 앞에 on God that does its progress. its progress는 행동이야. 어떤 행동의 시작은 그것이 곧 on God,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뭐처럼, 뭐만큼이나 그러냐면, that does its progress, that이 아니라 then이에요, then. 그거 잘못됐어요. then does its progress예요. 그것의 진행, 어떤 행동의 진행이 그런 것 못지않게, 왜 못지않겠냐면, not more, at least not less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그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의 진행 과정뿐 아니라 시작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원인이 작용할 때 작용하고 있는 제2원인의 그 자체 시작 안에서까지 그 시작의 원인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 틀렸다고 말하고자 하기 위함이냐면 그 다음 문장을 잘 이해해봐요. To feign or indifferent concurrence of God. 하나님께서 비결정적 동사 활동을 하신다고 가정하는 것. Who is defined in the end by cooperation of second cause is unworthy of God. 만약 하나님께서 동사 활동을 하시되 피조물에게 indifferent. 피조물이 하나님의 동사 활동에 관계없이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식으로 하나님이 동사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unworthy of God.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말이 된다. 그 다음 보세요. Neither must it be through that in such government, second cause are simply and in themselves pure instruments of God.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나감에 있어서 제2원인이 단순히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so in a state of passivity, not also of activity. 이게 뭐예요? 제2원인이 활동성을 갖지 못한 채 순전한 의미에서 수동적 상태로만 있는 것도 또한 나이 됐으니까 아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as though God acts by second causes 그 2차 원인, 제2원인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2원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do not act otherwise than as they are moved by principal agent. 도구란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주체자에서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는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도구와 도구를 사용하는 공인과의 관계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봐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음 뒤에 마지막 문장 42페이지 맨 윗줄 바로 causi secondi propria et insita virtute operantu로 나오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냐면 제2원인은 second cause는 주어죠. 뒤에 operantu로 이게 수동태예요. 이거는 움직인다. 활동되어진다, 작용되어진다, 움직여진다. 근데 앞에 부사야. 프로프리아 그 제2원의 속성 그대로 자기 속성에 따라서 그리고 인시타 비루트 그 제2 속성의 제2원인의 본래
심기어진 인시타, 임플란티드. 제2원인을 만드실 때 제2원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심겨 놓으신 그 능력대로, 그 힘대로, 그 방식대로, 자기의 고유한 속성대로, 본질대로 작용하는 법이라. 따라서 도구와 장인의 관계로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용하실 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마음에 뭘 두시고 손을 두어 행하게 하시니, 행하게 하는 행동에만 그런 것이 아니요, 행동을 하는 주체인 A의 마음의 소원까지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갖고 행하니, 소원과 행동만을 보면은 A가 뭐예요?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행동한 원리가 있는 것이요, 그 행동을 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작용케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까지, 그래서 행동의 결정까지, 행동을 이루어지는 과정, 작용, 프로그레스까지. 자, 뭐예요? 비기닝이요, 어떻게? 프로그레스요, 마음의 윌, 벨레,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실행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착한 마음이 들었다. 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착한 마음이 들었다. 웬일인지 오늘 내가 죄를 좀 미워해? 저는 그렇게 죄를 향해 내 마음이 찢었더니 오늘은 웬일인지 죄가 거북해. 내가 그 친구만 보면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쾌감과 거부감이 늘 풍겨왔는데 오늘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웃음이 띄어지는 거야, 이게. 같이 그 친구가 이렇게 피차 불쌍히 여기라. 그 친구 얼굴을 보고 외면했던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고 나에게 끊임없이 해를 끼치는 그 친구가 불쌍히, 피차 불쌍히 여기라. 주의 맛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선한 손길에 친구여 손을 내미는 웬일인지 착한 마음이 내 안에 들었을 때 하나님 잘했죠, 상 주세요. 이럴 때에 무슨 말씀 기억난다? 내가 하게 하였느니라.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없고 전부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 나타난 모든 영적 선의 열매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확인하는 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부패하여 뭐를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밖에 행할 수 없어요. 모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오인일인가 나에게 이 은혜의 열매가 있다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인가? 웬일인가? 웬 말인가? 이 은혜가 웬 말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고백이에요. 전체 부패와 관련된 성화적 영적 선의 가능성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섭리를 설명하면 참 은혜가 되죠. 교수님, 질문인데요. 대학생 때 23절 말씀 가지고 진로 때문에 부패한 후배에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이 말씀도 본인 어떤 진로 그런 결정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웬일인지 합신 생각하면 마음에 어떻게 끌리고 기쁨이 있는데 웬일인지 다른 학교 그러면 어둠침침하니 곰팡이 냄새 나고 좀 그렇다 기분이. 그런 시에 그 마음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마음의 소망 속에 그쪽으로 향한 마음의 동기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시는 거죠. 섭리가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실행 방식이에요. 그럼 질문이 안 나와요? 이쯤 되면?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합신은 오는 거야. 영적 선이니까. 그래, 안 그래? 이전사. 그렇지? 합신은 영적 선이지? 이게 선이야. 절대 선에 가까운 거야, 이게. 이게 이제, 그런데, 죄 짓는 일. 네, 여러분, 죄 짓는 일. 죄 짓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죄 짓는 일. 죄 짓는, 잘 들어요? 사람이 하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다고 그래? 거짓말을 얼마나 한다고 그래? 하루에? 응? 하루에 거짓말을 300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300번. 300번. 그래서 한번 의식하고 해봐요. 몇 번 했나, 이렇게 한번 의식을 자꾸 해봐. 말하다가, 거짓말 했네? 또 이렇게.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세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보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 응? 300번은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죠?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응? 뭐, 한 100번? 100번 정도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 그 순간에 벌써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300번까지 말할 때까지 계속. 100번 나온다. 정말이야? 다시 말해봐. 또 100번. 벌써 거짓말을 2번.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이 끄지없이 죄를 져요.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일,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케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섭리 실행이 어디까지? 조건에 대한 것만, 환경 조건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외적 제어가 아니라 내적인 측면에서의 주체 안에 역사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죄를 범하게 하는 행동을 하시는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숙제.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한 장에, A4 한 장에 적어 오시오. 2장에 적으면 2장에 적으면 너무 많아. 2장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한 장에 적어, 한 장에. 적어 오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실행 방식이 디바인 컨코런스를 배웠잖아요. 응? 그걸 배우고 난 뒤에 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디바인 컨커런스 이 교리가 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내릴 숙제라 할 거예요. 숙제. 영적 힌트는 영적 선은 누구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나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렇죠? 이와 같은 영적 선을 낳게 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낳게 하심에 있어서 주어지는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를 빼고 이 방식대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설명하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